는 지난 주일에 성도와 다른 불신자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삶을 산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그리고 셋째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모든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바울이 불신자의 삶의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불신자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야, 너희는 안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혹 너희에게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제거해야 된다, 그걸 없애야 된다,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데, 우리가 불신자가 아닌데, 근데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불신자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거 이상한 일이죠. 그건 문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불신자처럼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불신자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한 다음에 너희는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예수님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이제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라고 할 때요,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방법이나 철학, 그것을 배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배운다 이렇게 보통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20세기의 천재적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의 경우,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 지식을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라는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고 이건희 회장, 우리가 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 비법이라든지 경영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건희 씨를 배운다 이렇게는 보통 말하지 않습니다. 또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배운다고 그러지, 소크라테스를 배운다, 그 사람을 배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는 것이 무엇인가 잘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은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배운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와 오늘 이제 이 시간은 굉장히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지난 주일은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성도가 가지는, 그렇죠?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가 가지는 삶의 특징, 그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께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맞다면 너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이 21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진리를 배운다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다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너에게 나한테 오면 길을 알려줄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오면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 귀에 쏙 들어가도록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나한테 와서 들어라, 내가 생명을 얻는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얻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선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교회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 다니죠. 저 매주 교회 잘 나갑니다. 이렇게는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까? 교제를 나누냐고요? 교제를 나누냐고요? 답을 잘 못해요. 그죠? 그거 확신 있게 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는 많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그건 물론 중요해요. 그거 배워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우리는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와 함께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맞다면, 이게 쉽게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을 따르는 이 세상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근데 그 옛사람이 뭐냐? 그 옛사람은 너희를 속이는 욕심을 따라 망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22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이 22절 말씀이 빛 보면 어려운데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근데 그 옛사람이 뭐냐? 너희를 속이는 욕심을 따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속이는 욕심 때문에, 그걸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그냥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성도는 이전에 살았던 방식, 세상적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옛사람이란 표현은요, 단지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특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첫사람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여전히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담과 함께 죄에 동참하고 있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 믿기 전 모든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욕심을 따라 망해간다는 거예요. 망해간다. 우리 성경에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유혹의 욕심.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속이는 욕심. 옛사람이 가진 욕심은 속이는 욕심입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무엇을 속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데 뭘 속이냐?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계속 우리 속에서, 야,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너 세상에 좋은 거 있잖아.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 많이 네가 원하는 대로 얻으면 너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너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속이는 욕심이에요. 우리 속에서 계속 속여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이는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돈만 충분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죠? 가정도 소홀히 합니다. 아니 돈이 있으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돈이 있으면 내 삶도 의미가 있고, 이게 돈을 쫓아가잖아요, 그죠? 돈을 막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보다도 권력이야, 권력 있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 이 권력을 쫓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돈을 많이 모았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에 더 집착해요. 그죠? 가난한 사람도 물론, 돈이 없는 사람도 돈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집착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막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하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몇십억 그거 한다고 불법 저지르고 그런 거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뉴스 보면 참 이상하던데. 없는 사람이야 뭐 욕심이 확 일어나가지고 와 이거 몇억 몇천만 원 이게 탁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좀 법을 어겨서라도 해보겠는데, 막 돈이 수백억 있는 사람, 수천억 있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왜요? 이거 속이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을 따라 돈을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아도 돈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권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권력을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면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그만 권력은 더 큰 권력을 계속 향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이죠. 야, 너 저 자리에 올라가면, 너가 사장이 되면, 너가 회장이 되면, 그럼 넌 인생은 넌 정말 행복할 거야. 우리 속에서 속이는 욕심이 계속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갈급해지고, 갈수록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속이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욕심이. 그래서 이 속이는 욕심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결국은 끝에는 가만히 놔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속이는 욕심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이는 욕심을 따라 망해가는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성도는 이 옛사람을, 속이는 욕심을 따라 망해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 이게 성도라요. 성도. 이게 이제 성도의 첫 번째 가지는 모습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된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된다. 여기 나오는 심령은,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 할 때 이 심령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풀이려면 마음의 영이란 뜻이에요. 마음의 영.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음의 영 할 때 이 영이, 우리 성경은 심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령.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말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신다. 근데 이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성령의 뭐 하시며?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해요.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의 영 할 때 이 영이 사람의 영이냐, 우리 성경은 사람의 영으로 했어요. 심령으로. 사람의 영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이렇게 이제 어느 쪽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결국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해도
그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 새롭게 판단하고 새롭게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불신자의 특징 중 하나는 죄에 대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요. 욕심으로.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요즘에는 이제 다 아스팔트고 막 그래가지고 흙 장난하는 아이들 보기 어려운데 흙 장난 막 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부어가지고 진흙도 만들고 막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막 진흙으로 소꿉장난을 하면서 이제 밥도 만들고 막 반찬도 만들고 진흙으로 지들이 해요. 그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먹어봐. 그러면 먹어. 진흙을 먹어요. 그죠? 아이들 중에 흙 먹는 애들 많습니다. 그거 먹어요. 그 왜 그럴까요? 어른은 해라고 해도 절대 안 하거든. 흙 먹으면 그 고문이지. 그게 할 일입니까? 그죠? 근데 아이들은 먹어요. 왜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몸에 해롭다나 나쁘다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를 거리낌 없이 짓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죄에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죄를 원하고 죄를 향합니다. 우리 한번 잘 보시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나쁜 짓 하는 게 쉽습니까? 좋은 일 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 답하면 참 뭐하죠? 이상한 사람 보일까봐. 근데 나쁜 짓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착한 일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감각이 죄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옛사람의 마음. 길들여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는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돼요. 그래서 죄를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거룩과 의를 향하게 돼요.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죄에 무감각했던 마음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일어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져 가요. 점점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 가장 변했을까? 어떤 모습이 가장 변했을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모태신앙인,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모태신앙인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나는 내가 의식하는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제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라면 막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모태신앙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중간에 극적으로 예수를 믿은 분들은 여기에 이제 이 말을 한번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가? 가장 극명한 차이는요, 죄의 민감성입니다. 죄의 민감성. 죄를 어떻게 느끼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만 봐도 뿌듯해요. 이야, 내가 이전에는 여름에는 바다 가고 가을에는 단풍 보고 뭐 겨울에는 눈싸움하러 밖에 다 돌아다녔는데, 내가 지금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이 휴일날, 이 황금 휴일날, 주일날 다 여기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얼마나 뿌듯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로 뿌듯하단 말이에요.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전에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죄의 민감성이 커지니까 내 삶 속에 사소하게 지나갔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평소 집에서 남편과 아내, 아이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욕설과 비난의 말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막 내뱉던, 내 사람, 내 가족이니까 쉽게 막 했는데, 예수를 배우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주시면 그게 죄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죠?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거짓말, 우리 직장에 막 거래처랑 얘기 막 하면 사소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통하기 싫으면 자리 없다고 해, 그죠? 이런 것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사소하게 그냥 막 거짓말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향해 성적인 생각을 품는 것, 그거 다 그러는데, 음담패설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내가 시간이 없다, 나 지금 시간이 없어, 야, 내 코도 지금 석잔데 누가를 도와, 그렇게 말했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성도는 죄로 느낍니다. 잘못된 걸로 느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도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 민감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거룩과 의로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는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수를 배우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 자,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옛사람과 구별되는 거죠. 구별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옛사람과 새 사람은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구별이 됩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옛사람은 첫사람, 죄를 지은 타락한 저주 아래 있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요,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옛사람은 여전히 아담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옛사람은요, 첫사람 아담의 죄와 실패와 저주 아래에 함께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지금 아담과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와 저주와 실패 가운데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새 사람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죄사함과 죽음을 이김과 영생 아래에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돼요. 그것이 죄사함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영생이고 죄를 이김이고 죽음을 이김이, 이게 새 사람. 이게 새 사람. 옛사람과 비교할 때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기에 성경은 새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새로우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 창조하신 것만큼 새롭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2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걸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무엇을 따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얼굴이 동그란 그런가?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그건 외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뭘 닮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걸 우리 집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뜻의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가 창조가 된 거, 재창조가 된 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사건은요, 다시 말하면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이전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인 것이죠.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예 말을 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이것이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고,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구별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세 가지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옛사람, 속이는 욕심을 완전히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죄의 민감성이 커져서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느냐라는, 점점 더 그걸 느낄만 멀어지고 있느냐는, 정말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여러분,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계세요? 손 들라고 하면 혹 손 들 수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정말 예수를 배우는 사람, 성도는 옛사람을 버린 사람이다, 마음이 늘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말씀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마치요, 눈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의 떡은 다 정말 실감나는 그 떡이 하나 딱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거 너무 맛있겠다 해서 먹으려고 손을 뻗치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이네. 그림이니까 잡히지 않죠. 눈으로는 있어요, 떡이. 그런데 실제로는 떡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배운 사람은 옛사람을 벗었고 마음이 늘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한테 있어야 하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 멀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나 구원받은 거 아닌 거 아닌가? 내가 좀 속고 있나? 나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오늘 나온 이 본문에 나온 이 성도의 세 모습은요, 분명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이건 맞아요. 분명해요. 이것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느끼든 없는 것처럼 느끼든 간에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모습이 다 있어요. 이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그 자체로 받았으니까 그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부모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세상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손 들고 나온 분 있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나 좀 낳아줘 해가지고 나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낳아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 자녀가 되는 건 은혜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잘 보세요, 저절로 자녀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지만 자녀답게 사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같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깨달아서 효도하는 자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망나니처럼 사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이제 여러 명이면 부모가 뭐 아주 극명하게 편애하지는 않는 이상 대부분의 부모는 다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다 사랑하는데도 어떤 자녀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잘해요. 근데 어떤 자녀는 말 죽어라고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데 왜 자녀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낼까요? 자녀답게 행동한 친구는,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은혜를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그죠? 부모의 희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죠? 이게 제일 망나니가 하는 말 아닙니까? 부모가 해준 게 뭐야?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가 성도인데 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를 위하여서 힘써서 사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그냥 명찰만 성도고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냐?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죠. 똑같이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들을 더 개발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두 가지 말을 다 동시에 해요.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봤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아니요, 됐다고 그래요. 됐다고.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는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다. 마음이 늘 새로워진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도록 힘써라. 너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써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려고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새 사람답게 살려고 힘써라. 이 두 가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는 입었다. 이미 입었어요. 그러나 입었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답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으로 받은 이 은혜의 모습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그러거든요. 은혜, 주권 막 강조해요. 그러니까 안 해. 전도하세요. 그러면 또 아니,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데려올 건데 사람이 뭐 하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다 전도하라고 그러지. 성경은 둘 다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해야 된다. 힘써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힘쓰십시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시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받은 것을,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더욱더 힘쓰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몫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